사람에게 있으면 안 되고 먼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결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실 때 강단에 다 올라가실 적에 항상 이렇게 외치셨다고 그래요.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성봉 목사님, 과거에 성결교회 부흥사로 유명하셨죠. 그 목사님 그 부흥회 할 때 많이 따라다니셨대. 근데 이분이 흉내를 내시는 거예요. 그때 이성봉 목사님이 한때는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에도 이 부흥회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부흥회를 하면은 막 모여들었고 아멘 소리가 그야말로 뭐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던 때가 있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 다 강단을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하신대요. 다 저기 올라오면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흉내를 내시더라고.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그 장로님이 사랑이 제일이다 하면서 이성봉 목사님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신대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막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 그 흉내를 내시는데, 야,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한 몇 년이 한 60년 전, 그죠? 근데 그 장로님 흉내 내신 그 모습에 내가 은혜를 받는. 야, 그 장로님 흉내 내신 게 아직도 잊어버리지. 장로님이 그대로 재현을 하시더라고. 야,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 하실 때 전국 돌아다니면서 부흥회 하는데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강단에 탁 올라가시면서 사랑이 제일이다 하면은 성도들이 여기서부터 그냥 아멘 막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사랑이 제일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도 막, 야, 사랑이 제일이구나, 이게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들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거기 빠지면은 이 미혹의 영이, 여러분, 이 마귀의 이 권세가 대단합니다. 한번 영적으로 한번 붙잡히면요, 이건 나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정통교회 우리 신자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핵심과 그 초점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붙잡지 못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인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막 뱅글뱅글 방황하듯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사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뭘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구원 받았는지 한번, 지난주에 구원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복음에 관해서 복음이 뭔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너무 다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교회마다 여기는 뭘 강조하고 저기는 뭘 강조하고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다 보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고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통교회에서 회복돼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단들이 너무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성경이 뭘 말하느냐. 그래서 다 자기 성경 갖고 오셨죠? 자기 성경, 그리고 볼펜이나 형광펜 다 갖고 오셨죠? 다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 보지 말고 개역 개정으로 바뀐 걸로 다 바꾸세요. 다 바꾸세요.
신천지에서는 성경을 개역 한글만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개정으로 가면 몇 가지 자기들이 그 말하는 교리라든지 말하는 그 내용들, 주장하는 내용들 가운데 단어 몇 개가 번역이 새롭게 돼 있어요. 본래의 번역으로 더 가깝게 돼 있어요. 원어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해석하던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개역 한글로 보게 합니다. 신천지는. 다른 성경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통 기독교회에서 개역 한글 그것이 아주 오래전에 번역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좀 번역이 그나마 조금 더 그 원어 성경이 좀 더 가깝게, 그리고 좀 더 쉽게는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또 공동 번역이라든지 성경들이 또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참고하셔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료로 삼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반기 40일, 하반기 40일 이렇게 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또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안 갖고 핸드폰만 들고 교회 오면 안 됩니다. 목사님 다 나옵니다. 여기 찬송가도 나오거든요. 그게 안 돼요. 성경을 갖고 다니지. 그거는 다른 데 휴대용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예배 드릴 적에는, 따라합시다. 예배 드릴 적에는 내 성경을 갖고 다니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 전서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갖가지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도 있고 뭐 성적 타락도 있고 뭐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복합적으로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 또 해결 비책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을 다 이 사랑의 내용으로 다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우쳐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는 척하는 사람도 많고 은사 받은 사람도 많고 뭐 방언, 예언,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또 서로 편을 갈라 싸우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교회 분열과 분쟁,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로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서신을 쓰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회복돼야 될 게 있는데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무슨 은사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드러나는 열매가 뭐냐?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사랑이 있어야 고린도 교회도 바로 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회복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바로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사랑만이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왜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왜 문제가 있어요? 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사랑이 제일이다 하고 올 적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들려지면요, 이 안에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이러한 것들이 맥을 못 치고 그냥 쭉쭉쭉쭉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싹 들어오면은 나올 적에는 남편하고 싸우고 나왔는데 그래,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 이 사랑의 역사가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한국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 뭐가 은혜 받은 거냐 라고 하면은, 그 사람 은혜 받더니 이제 다 본대, 사람만 다 쳐다봐도 알아맞힌대.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은혜 받으면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은혜 받으면 넘쳐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는 항상 잘잘못을 막 따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주의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뭐가 넘쳐요? 사랑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면 뭐가 일어나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이 체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험도 중요한데 제 중학교 때 이거 체험을 했어요.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게 막 느껴지면서 뭐 눈물도 나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거는 뭐 저는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막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오는데 뭐가 오냐면은 이 눈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바뀌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 이상하게. 근데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나 봤더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막 그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굉장히 내가 아주 얄밉게 생각하는 애가 2명이 딱, 2명. 근데 은혜를 다 받았는데 그리고서 예배가 다 끝나고서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어했던 애거든요. 근데 그 애를 딱 보는데 다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걔를 보고는 일절 내가 웃는 게 없었거든요. 걔를 보고서는 항상 이런 좀 아예 좀 따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는데 보고서 웃게 되고 말도 걸게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그 저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거를. 어릴 적에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두 번째 희락, 화평, 오래 참 쭉 나오죠. 그럼 사랑에 또 희락, 기쁨이 일어나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는 충만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만 채워지니까, 마음이 마귀의 것으로만 채워지니까 미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눈을 흘기는 눈이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절망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5절 한번 가봅시다. 4장 15절. 자, 4장 15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는 많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 목장 안에서도 목자, 부목자 여러분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 집사님들 또 새로운 성도님들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를 오늘 좀 말씀을 좀 그 부분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에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직분도 받고 싶어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싶어하고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어떤 경우는 힘든 해외 선교도 마다하지 않고 또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고 11조도 빠짐없이 내고.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런 외적인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 내적인 것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사람의 방언 또 천사의 말 능력을 받은 거죠.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 같아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아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많은 구제를 해요. 그야말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건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구제는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수고, 그 노력, 그 희생, 그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뭐죠? 율법이죠. 구약 성경 계속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든 완벽하게 지켜보려고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어요. 지금도 기울이고 있어요.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암송하고 또 암송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기본적으로 암송하는 걸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칙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다 암송하고 있었고 또 율법의 어떤 그 규칙과 그 법칙에 따라서 그 법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세세한 조항까지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 서기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지키려고 했던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부단히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 그들은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뭐 하지 않았어요?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형식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여러분들 이걸 분명하게 이거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두 가지. 첫째로 좀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두 가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율법을 받고 인간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누구만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제가 늘 말씀드려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책을 5번은 내가 바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그래서 성경책 이게 막 떨어져가지고 표지도 막 이게 다 낡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새로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성경을 자꾸 읽고 보고 메모하고 이래야 됩니다. 자, 저를 다시 보세요. 성경이 붙어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 이렇게 붙어있도록 놔두면 안 돼요. 하도 안 봐가지고 붙어있게 하면 안 돼요. 성경. 자,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평생토록 성경 5번 정도는 바꿉시다. 시작. 성경을 아끼고 성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참 이거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자, 20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으로 자기 자랑하라가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 율법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달아 알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율법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고 책망하신 거예요. 자, 또 찾아봐요.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뭐를 알지 못해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자,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뭘 더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율법을 모를 때는 이게 죄인지도 잘 몰랐는데 율법을 하니까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더 지라는 게 율법을 주니까 죄를 더 많이 진다 이게 아니라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곳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 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니까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 주신 목적입니다. 자, 율법 주신 목적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율법을 통해서 이웃을 더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10계명의 말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을 더 그냥 남의 물건 훔치지 마 이런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헌법 그런 유의 법이 아니고 이거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아주 이것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율법 하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10계명이죠. 그 이외에 이들이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고 그 이외에도 각가지 유전과 각가지 관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 율법사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어요. 이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겁니까? 최고입니까? 즉 다르게 말하면 율법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율법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많은 율법이 있으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셨어요. 자, 3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를 사랑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뭘 다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38절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자, 저를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사랑 없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없이 제사 의식을 만들어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없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또 이웃 사랑 없이 구제하고 있고 이웃 사랑 없이 11조 하고 있고 이웃 사랑 없이 금식하고 있고 이웃 사랑 없이 안식일을 지켜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는 주일 성수 확실합니다.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봉사가요. 저는 우리 성도가 100명 있는데 그 중에 봉사를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이걸로 인정 못 받습니다.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높은 자리 서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 내가 막 앞에서 가지고 막 이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높여주고 사랑으로 서로 이끌어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럼 율법이 말하는 것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럼 다 뭐 율법은 뭐 필요 없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다 폐하러 오신 거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것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 자,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하세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아닙니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기 위해 오셨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또 안식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봐라. 17절을 봐라.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 지키냐? 우리 안 지키는데. 그럼 구원 못 받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나팔절까지. 나팔절에 예수님 휴거하시는데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또 그 부분들은 또 한 번엔 다는 못하니까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강조하거든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시는 서를 보낼 때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 이단들이요 들어오는데 소문내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율법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달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안식일, 11조, 금식, 구제사업을 더 완벽하게 지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너희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키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금식기도 그렇게 정도 해서는 안 돼. 더 완벽하게. 절기 그렇게 지켜서는 안 돼. 더 완벽한 절기를 내가 지키게 해줄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율법이 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뭔가. 자, 누가복음 6장 1절 보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꺾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걸 비벼서 먹어요. 이 당시에 안식일법에 의하면은 이거는 안식일법을 어기는 겁니다. 꺾는 건 뭐예요? 이거 추수. 뭐예요? 탈곡. 먹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 보고 분노했어요. 어떻게 안식일법을 어길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같이 분노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 이게 아니시고 그들을 뭐 해주세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잘못한 거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 율법의 진면목, 즉 율법의 핵심이 바로 뭔지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법 어기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람들의 삶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이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 율법 어긴 건데 어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라는 거를 지금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사랑. 목적이 뭐예요? 사랑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안에 봉사, 수고, 모든 것에 여러분 사랑의 목적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어요.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어떻게 했어요? 이루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빠진 게 아니고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자, 10절 결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뭐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키려면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형제 자매 이웃 사랑하세요. 그럼 그것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고 봉사도 받으시고 전도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은혜로운 그 이야기가 있어서 요거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어요.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앤의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앤이 이 어린 시절에 아빠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앤이 어릴 적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정신 이상 증세도 있었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앤이 건강도 좋지 않아서 시력까지 잃어버리게 됐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괴성을 질러대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병원에서 이 아이는 회복 불능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됐어요. 모든 사람이 이 앤 곁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때 로라라고 하는 한 노 간호사 한 사람이 자기가 이 앤을 돌보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이 로라는 날마다 앤과 함께 놀아주었는데 과자를 들고 가서 책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앤이 그야말로 목석과 같이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책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줬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2년을 그렇게 했어요. 2년을 기도해주고 책 읽어주고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2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앤이 가끔씩 이 로라에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정상적인 사람처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정상인 판정을 받기 이릅니다. 그래서 파킨스 시각 장애아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잃어버렸던 웃음도 찾게 됐어요. 그 후 노 간호사 로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앤은 이 로라가 남겨준 그 사랑의 마음과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을 뜨고 이제 시련을 극복해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해서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됐어요. 수술 후에 어느 날
이 앤이 신문을 보는데 특별한 구인 광고 하나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구인 광고입니다.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앤은 내가 받은 로라에게, 그 노간호사 로라에게 받은 그 사랑을, 그 선생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이 아이에게 돌려주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불가능한 일이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아이를 네가 어떻게 돌보려고 그래. 그렇지만 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그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결국 앤은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고 그 아이를 20세기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그 헬렌 켈러를 만든 그 선생님 앤, 그는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후에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던 날 졸업식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항상 저에게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 그분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형제자매 이웃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다가오기 전에 내가 사랑으로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한 나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상처를 주었던 이들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진정 우리 주님의 은혜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습니다.